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달 정도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적으로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구절들과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설교를 듣는 그들을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내용을 가지고 3번 정도 강조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찾는 것이고, 또 기도는 어떤 것이냐? 문을 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했을 때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마치 뭐와 같냐면 문을 여는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천국 열쇠가 있는데, 그 기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원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 열쇠를 사용한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천국 열쇠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는 뭐라고 그러냐? 문을 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문을 두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두드린다라는 것은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을 두드린 거고, 또 그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문이 열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전지는 뭐냐면 모든 걸 아신다는 거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걸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알아서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양육하면서 양육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의 양육의 태도에 따라 자녀들의 성격이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녀가 원하지도 않은데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려면요,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나이가 되면 애들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냅둬야 돼요. 애들이 걸을 때가 됐는데 자꾸 넘어진다고 붙잡고 담고 안고 잡고 하면 애들이 근육이 발달되는 시기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젖을 먹고 우유를 먹을 때 반드시 이유식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가 나서 그 이가 간질간질해서 막 이 잇몸으로 자꾸 이가 나오려면 막 이를 갈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이가 튼튼해진 거예요. 근데 애기가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싫어하니까 나는 계속 분유로 줘야지. 그럼 계속 주게 돼요. 저희 막내 동생이 저보다 73년생인가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얘가 7살 때까지 어머니 젖을 뻔한 걸 봤어요, 제가.
어머니가 좀 부끄러워하면서 주니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늦게까지 이렇게 젖을 떼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맞게 성장하도록 그 시기에 힘들지만 그걸 넘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면요, 우리 거저 막 준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팍팍팍팍 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이랬다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구하라고 했냐?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까지 얘기를 해요. 왜 구하는 게 중요하냐면 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찌됐든 우리는 구하는 것을 통하여 찾는 것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지게 되고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적절한 때에 나의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건강한 정체성 안에서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불안한 세상 안에서 똑바로 올바르고 능력 있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적절한 시기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적절한 것을 얘가 원하고 이 상으로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아이들이 비로소 사랑한다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막 했을 때 엄마, 아빠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 뭔가 주어준 그 정말 원해서 구했는데 부모님이 딱 줬을 때 그 기쁨.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이 나의 이거를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막 달라고 그러는데 구하는데 자꾸 거절당하면 그게 또 내 안에 상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상 그분의 사랑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8절에 강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딱 그 문단 안에서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젠틀하시고 사랑이 있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다라는 언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러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뭔가 순종해서 행동할 때, 뭔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그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게 열렸다면 그게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 쓰여졌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기도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기도는 이방신들처럼 우상에게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대생각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의롭게 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또 다른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기도는 천국의 열쇠와 같아서 우리가 여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만 얘기를 하겠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변화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하나님을 인카운터 바로 보듯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 예레미야 29장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이미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실 거라고 미리 얘기하시고 70년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나의 그 마음의 어떤 영역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들은 귀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상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거.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마음으로 구하면 힘들어요. 두 마음은 나눠져 있는 마음이에요. 분리된 마음입니다. 막 왔다리 갔다리 요동치는 마음이에요. 온전하게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각,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혼의 영역, 영의 영역 이것이 다 합쳐지는 단어로 봤을 때 내 생각, 감정, 내 의지, 내 영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구하면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보다 지금 성령님이 온 지금 신약 시대 성령님의 시대는요 우리가 마음을 진짜 집중하는 중에 물론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지는 그런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그 자리지만 그 자리는, 물리적 자리는 하나의 공간에 불과해요. 진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만나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변화가 되고 성장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으로 받는 거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뭔가 넣어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역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예배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생각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종류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기도 방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고 익숙하고 훈련받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도 또는 예수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기도문을 얼마큼 반복하면서 의식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합시다 했을 때 저는 적용을 안 하고 여러분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적용을.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그냥 읊조리는 거. 잠이 안 오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난주일 설교 끝나고 저한테 이런 피드백이 왔어요. 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기가 진짜 죄인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의미를 얼마나 사람들이 알게 될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인사이트한 피드백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새로운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자체가 뭔지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내 안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여정이 있어요. 저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가 사랑이라는 너무나 큰,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크셔가지고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쓰려고 해도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가지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제가 영성에 관련 책을 보니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연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또 부부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저는 벌써 30주년을 지났습니다. 얼마나 부부가 그 마음 안의 친밀함이 정서적으로, 생각적으로 이 마음이 얼마나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사모와 저는 스트로크를 하지만 여전히 그 연합이라는 친밀함이라는 과정 안에서 나아가고 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식상하고 권태기가 오면 서로 외면하고 대면하고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이 동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것처럼 부부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된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마음으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자, 오늘부터 연합하자 한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싸움과 그 구하고 찾고 하는 서로 간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요, 사람으로 향하게 되면 이 고통은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나의 시각이 열리고 나에 대해서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이고 인간에 대해서 보이고 죄에 대해서, 제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죄가 이렇구나. 근데 나도 똑같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저는 사실 죄에 대한 그 심오한 깊이를 깨닫기 전에 제가 저의 자아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환경 속에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어린 심령과 같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계시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불완전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불완전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게 경험되니까 저의 떨어졌던 낮은 자존감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중에 자만으로 갈 정도로 낮은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으로,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경험되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 낮은 자존감 안에서 고통스러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게 어떤 거지? 이것을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마.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반대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경험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또 이어지는 구절에 너희 마음이라는 단어 두 개가 헬라어로 동일한 언어로 쓰였는데 누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우리말 성경에는 뭐 지각 또는 마음, 마인드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특별한 어떤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오건이라고 얘기해요. 기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만나냐면 뉴스라는 그 영역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라는 단어가 사고, 지각, 판단, 목적, 도덕적 분별력의 중심으로 이성적인 인텔리전스한 리저널 인텔리전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고 그것에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영적인 능력까지 임발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구합니다. 기도로도 구하고 간구함으로도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랬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딱 오면 뭐가 오느냐? 나의 지각, 이성,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했을 때 내 마음, 뉴스와 생각이 그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지각 안에, 이해 안에, 그 생각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도 넣습니다. 또 이 마음은 어떤 영역이냐면 성경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반역할 것인지, 영어 표현으로는요 반역, 불순종. 이 반역이라면 굉장히 센 언어잖아요. 반역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역동적인 전쟁터로 묘사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셔서 인간이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냅두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성적으로 완전히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죽음을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3번 이상 하고 했던 분이 내 마음 안에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 거기서 마음은 여기서 제가 밑줄에서 내 마음의 법할 때 이 마음에 넣습니다. 우리 아까 말한 똑같은 모든 지각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법이 뭐와 싸웁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싸우는데 자기가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실제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8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내 몸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을 봤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너무 원하는데 내 몸의 한 영에게 악이 있는데 내 지체가 죄의 법을 나를 갖다가 아예 사로잡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로 자유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랑받는 자고 어쩔 때는 비참한 종과 노예, 낮은 열등감과 자존감에 막 난리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뭡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걸 확신이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생각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뭡니까? 이것도 분석하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는요,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이 죄가 세상의 유혹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너희가 육신의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대로 살았는데 우리도 본래 육신의 모양, 육신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세상의 영,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안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육체적 본성의 욕구를 계속 따라가면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육신이랑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육신의 본성을, 육신을 뭐라고 하냐면 욕심, 탐욕,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열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영어 성경의 패션이에요. 이 패션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은 우리의 거짓된 자아, 죄의 그 붙잡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육신이 죽고 이제는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화로운 단계로 갔을 때 이제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죄된 본성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영역 안에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몇십 년 동안 동굴 속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말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서 왜 내 안에 그 죄의 법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왜 육체적인 욕구와 그 욕심에 그렇게 굴복하는지를 그들이 기도 중에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굴복돼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욕심으로 구해도 어린아이처럼 내가 진짜 탐욕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시고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는 진짜 선물, 나는 욕심으로 구했는데 그 욕심이 태워지니까 그 구하는 그 진짜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는 과정과도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씨름한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로 계속 우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참된 자유, 세상의 욕구에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유혹에서 또 졌어 하는 그런 패배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킴으로써 그냥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삶,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한 삶,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역사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저는 육신의 우리 안에 죄된 자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사랑을 모르고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폭력적인, 다른 사람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사랑이라는 그 가면과 겉 모습 안에 조종하고 수동적으로 조종하고 적극적으로 조종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자신 진짜를 모르면 가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주일에 잠깐 제가 말씀 중에 이렇게 한 구절로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성령의 열매, 내 인격이 변하고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래서 나타내 보이라는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럴 때는 뭡니까? 항상 복종하는 것 중요해요. 이 복종이 어떻게 쉬울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요,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세상을 악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커다란 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는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기도의 종류든, 기도문을 외우는 기도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짧은 기도든, 대화식 기도든, 통성 기도든, 수많은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육신의 자아로 뭘 할 걸 생각하지 말고 내 힘을 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래서 기도문을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 분위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한 거예요. 화살 기도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또 화살 기도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화살 기도는 어떤 식 기도냐면요, 화살처럼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하나 탁 쏘는 거예요. 화살 이렇게 해서 탁 쏘잖아요. 그게 화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정서가, 소망을, 그래서 자녀가 아무 때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마음속 정서와 소망을 담아서 짧고 간단하게 드리는 기도.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드리지만 좀 직관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성경 구조를 인용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말을 적어서 기도해도 좋고요. 근데 순간순간 아무 때나 이 기도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4세기, 300년대 로마가 종교로 통합되면서 국교로 변하면서 완전히 순수한 순교의 신앙들이 완전 문화 속에서 사라지고, 요즘 세상처럼 우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이 로마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밀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사막으로, 제가 터키 쪽으로도 가봤지만 이 터키 그쪽 사막으로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동굴 안에 가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기도가 이 짧고 직관적으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묵상도 되고 쉬지 않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도록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영적으로 이 어둡고 엄청난 그 시대 안에서 우리가 이
짧게 짧게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짧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예문을 많이 갖고 왔어요. 한 15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짧은 기도가 이 화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신 놓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정신 놓습니까? 핸드폰에 정신 놓고 미디어에 정신 놓고 딴 거에 정신 넣어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망할 수 있어요. 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냥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매일 밥을 먹듯이 양치질을 하듯이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중하고 인식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다못해 이 애완동물이나 애완식물만도 못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짧은 기도, 화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로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짧지만 직관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정말 내 마음의 정서와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짧게 짧게 기도하는 삶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